네, 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성 간사입니다. 묵상 강의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묵상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왜 MC에서 묵상 강의 하는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많이 하는 강의라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많이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왜 굳이 MC까지 와서 이 강의를 내가 들어야 하는가? 듣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MC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묵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강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죠.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부분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가겠죠.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더 뭔가 복지가 좋다거나 라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 우리가 사회 각 분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들어갈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 여정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1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뭐였죠?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장소를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곳에 이동을 해서 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생명력 없이 반복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옮겨진 곳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고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한 게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밖에 솔직히 없었어요. 이제 이웃과 그냥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이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죽을까 봐 겁나서 그래서 이제 아내인데 시집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많은 우여곡절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시간들이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가나안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창세기를 계속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일개의 한 족장의 우두머리에서 나중에는 그 지역의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이 됩니다. 자기의 집 안에서 훈련시키던 병사들을 데리고 한 나라의 군대를, 그것도 연합군을 상대하기도 하고 그들과 싸워서 심지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가서 도망갔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좀 좋은 데로 갑니다. 좀 더 문명이 발달되고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두려웠고 연약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가 했던 것,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머무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점차 용사로,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선조로서 바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간사님, 저는 거무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위인 별로 그런 거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 그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간 그 지경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꿈꿀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작고 세상은 너무 큰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들은 너무나 강하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내가 설득될 것 같고 내가 그것에 흡수될 것만 같고 나는 그것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력감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고 보고 나 그냥 꿈꾸고 싶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머무르는 시간들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묵상, 베란다 가서 간사님 뭐 이루어지나요? 그냥 나 혼자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나요? 제가 묵상을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이제 에버노트라는 페이지에 보면 한 10년 됐더라고요. 물론 저도 10년 동안 매일 하지는 못했어요. 가끔 몇 달 쉬기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못한 적도 있었고 부끄럽지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 제단을 쌓기로 결정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는 매일의 몸부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왔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하게 이끄신 그 중요한 그 과정들 속에 묵상이 있었던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MC에서 나누는 그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턱없이 커 보이는 이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어떻게 그런 묵상하는가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